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말라기는 앞서 저희들이 살펴봤던 그 스가랴 시대와 비슷한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이러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대부분은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고 승전국의 신앙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왜 전쟁에서 패배하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떠나와야 했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자신들의 상황이 닥치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 중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던 중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패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포로 정책은 사람들을 각자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기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70년의 시간이 흐른 때와 일치했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그들은 이제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도 새롭게 가꾸어 나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삶의 평안이 찾아오고 풍요와 안정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해야 했고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그들 안에는 여러 죄와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부푼 기대를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상황이 이러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점차 잃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며 돌이켰고 성전도 다시 짓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상황은 전혀 좋아지는 것 없이 어려움만 가득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찾아와 말씀을 해주십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요?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말라기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도 다시 짓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데 그 고백이 백성들에게 위안으로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이렇게 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이러한 뜻도 담겨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면 그 사랑을 증명해 보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사랑한다면 페르시아에서 독립도 시켜주고 편히 먹고 살게 풍요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루살렘 땅에 불의가 없고 정의와 평화가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 물음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여러 힘든 문제로 많이 기도해 보셨을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지금의 내 삶은 힘들어도 기다리겠습니다. 참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셨나요? 아니면 빨리 해결해 달라고, 왜 내 삶은 이토록 힘들어야 하냐고 신세 한탄을 하셨습니까? 저도 그랬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신세 한탄과 함께 지금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마 평범한 대부분의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참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한 백성들, 힘들 것 알지만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어찌어찌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변한 건 하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루고자 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작정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를 나오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해주시지 않고 우리 삶이 여전히 어렵고 힘든 제자리 걸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연결하여 생각하면 종종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며 느끼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느냐고 불평과 불만을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요즘에 들려오는 그 전쟁의 소식을 접할 때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참상을 볼 때면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는지, 가만두시는지 이해되지 않고 의문과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이 말에는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표현에는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타지에서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나름의 터전을 잡고 살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일자리도 얻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살만한 터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떠나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누가 돌아왔을까요? 신앙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죠. 자신이 그 바벨론 땅에서 만들어 놓은 기득권, 안정적인 삶을 내려놓고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결과가 어떠합니까?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비참한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그러한 길을 택했던 백성들,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러한 감정을 느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했던 여러 봉사들, 주말에 놀러 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했던 노력했던 여러 모습들, 하나님께 드렸던 내 시간과 헌신과 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만큼 하나님도 내 인생을 잘 풀리도록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면 좋을 텐데 내 생각과는 내 뜻과는 다른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종종 의문을 품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사랑의 하나님을 못 찾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어떠해야 한다라는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같이 포로여서는 안 된다. 궁핍해서는 안 된다. 불의와 거짓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저희도 동일할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엄청난 요구를 하지는 않지만 내가 원하는 내 기준에 맞는 내가 바라는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강남에 집 한 채 있진 못하다 하더라도 지금 이 광주 땅에 내가 살 만한 그 집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건강해서 운동선수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교회에 잘 왔다 갔다 하고 가족들과 여행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한 복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관입니다. 그래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것들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죠. 오늘 말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기준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시면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 중에 에서가 아닌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선택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 조건 없는 선택이 그분의 사랑을 나타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언제 정하셨을까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좋게 여기고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겨 팔았을 때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그들은 쌍둥이였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조건이 더 낫거나 더 못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조건을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지 못 섬길지, 내가 뛰어난 인물이 될지 아닐지 아무것도 결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택한 사람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로 초대하시고 그 관계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나요? 자격을 갖추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외모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죠. 어떠한 매력, 장점이 있어야 그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을 할 때 그러한 것들을 봅니다. 그 사람이 가진 무엇인가, 그 사람이 갖춘 자격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택할 때 그가 자격을 갖추었는지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택함 자체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조건을 걸고 그 조건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아무 조건도 보지 않고 야곱을 택한 것이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떠한가요? 그리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어떠한가요?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에서가 뭘 얼마나 잘못을 했기에, 에돔은 얼마나 잘못을 했기에 그런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에서와 에돔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긴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떤가요?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았나요? 에서나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에돔이나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소망을 말씀해 주시지만 에돔은 소망 없는 삶, 끝까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이스라엘 향해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내 삶이 힘겨울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답답한 순간에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일이 잘 풀리고 또한 우리가 안 아픈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택하여 주심에 있습니다.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맺어 주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은혜로 택하여 주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지금의 우리의 삶도 너무나 엉망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보고 택하셨다면 우리는 그 조건 안에 들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을 보지 않고 택해 주셨기에 우리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멸망의 길을 가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리 저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사랑이 아닌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떤가요? 부모님은 그 어린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주는데, 부모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고 채워주시는데,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다른 것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어린아이와 같아서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지금은 비록 온전히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그 사랑을 점차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